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말과 이도 그리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가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힌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이 마음과 사랑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주로 생명, 영혼,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히브리 말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말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어휘가 많지가 않습니다. 단어의 숫자는 적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육체와 영혼을 따로 구분하거나 이런 의미들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페시라는 단어 하나로도 서로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요나단의 영과 다윗의 영이 연결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영 사랑함같이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수급을 들고 사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밝히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이런 감정이 단순한 외모에 대한 호감이나 그가 무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통하였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또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좀 불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아주 왜곡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했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에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석을 아주 오랫동안 시도해 왔고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기들은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지 못하니 영적으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요나단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는 같지 않지만 만약에 영적인 안목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도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신앙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리를 짓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워지면 그것을 극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왕실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죠. 결국 신앙적인 것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보아야만 신앙적으로 똑바로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오해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안목을 영적으로 높여가기 위해서이죠.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내가 동역하라고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으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죠. 누군가가 다윗이 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요나단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통영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누구를 보면서 경계하고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저 사람을 여기 보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태도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앞으로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끊기 위해서 기름 부음한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한결같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또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다른 것들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서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신앙적으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을 점점 더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누리시고 함께 동역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잘 살라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라고 보내어주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찾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신령함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그 신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